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김혜정 집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61세 대구에 사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눈 뜨자마자, 정말 눈 뜨자마자 그 기도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28년 동안 술을 마시던 제 남편이 변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 제 남편이 지난주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새벽 기도가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은 제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정말로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법칙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첫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7가지로 나누겠습니다. 28년 술주정하던 남편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던 분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던 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비밀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눈 뜨자마자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지고 계신 소망과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마음을 담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오늘도 피곤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라는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SNS를 둘러봅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리니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접하는 생각과 감정이 그날 하루의 감정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분노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2019년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박영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 서울 송파구에 사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삶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나요. 남편 아침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가니까 손주 봐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쫙 펼쳐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을 믿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은 늘 걱정으로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딱 2주만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정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요. 권사님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걱정부터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지나면서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평안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걱정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세상 소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침마다 세상을 먼저 찾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제 하루의 첫 생각, 첫 말, 첫 호흡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주님의 평안이 제 하루를 지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단 하루만 해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잠은 단지 육체적 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잠,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작은 부활입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매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 어제의 아픔은 어제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고 어제의 분노를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무겁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무게를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한 분을 만났습니다. 2021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54세,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셨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눈만 뜨면 어제 있었던 나쁜 일들이 생각나요.
남편이 화낸 것, 아들이 말대꾸한 것, 시댁에서 섭섭하게 한 것,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벌써 10년은 된 것 같아요. 아침이 두려워요.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부활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제의 죽음 속에 갇혀 있구나.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순간에 어제의 죽음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것은 어제에 묻고 오늘 새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집사님이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어제의 감정들이 자꾸 올라왔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또 힘든 하루구나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나쁜 일들이 더 이상 아침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매일 아침이 선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요.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족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남편도 달라졌고 아들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아침이 바뀌니 가정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부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의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저를 잠에서 깨워주시는 것이 부활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어제에 묻게 하소서. 오늘 아침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 뜨시는 순간 기억하세요. 이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왜 새벽일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새벽은 조용합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새벽은 우리 마음이 가장 부드러운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일로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새벽은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핸드폰부터 보면 소용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걱정부터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눈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은영 권사님입니다. 2020년 여름, 당시 63세셨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할 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집회 후에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 삶은 왜 안 변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당연히 씻고 옷 입고 교회 가죠. 그 전에요?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시냐고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알람을 끄고 몇 시인지 확인하고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언제 찾으세요? 권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야? 교회 가서 기도할 때요. 권사님, 그게 문제예요.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는 않으세요. 교회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권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날 저는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알람을 끄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권사님이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권사님은 손을 뻗어 알람을 끄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속삭이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느끼셨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침대 옆에, 자신의 방 안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권사님은 울음이 터졌답니다.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느꼈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눈 뜨는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순간이 진짜 새벽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저를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눈을 뜨고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소서. 내일 아침부터 눈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게 하소서.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의 기도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말하면 정말 힘든 하루가 됩니다. 아침에 오늘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아침에 오늘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입니다. 2022년 봄, 당시 59세셨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됐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쩌지?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그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하루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야? 오늘도 장사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게 문제예요, 집사님. 집사님이 아침마다 부정적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눈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손님들을 보내주신다. 오늘 내 가게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집사님,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손님들을 보내주신다. 오늘 내 가게는 축복을 받는다.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나면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가게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침마다 고백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지금 가게가 너무 바빠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어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 입이 제 인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니까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침 고백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까? 현실을 보고 한숨 쉽니까? 하나님을 보고 감사합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제 삶이 만들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일부터 제 입술을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승리한다. 오늘도 축복받는다. 이런 고백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대로 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5번째, 가족을 위한 새벽 중보기도의 능력.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그 순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을. 욥기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기 1장 5절. 욥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왜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아침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공격했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가족 중보 기도는 그 가족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영적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2020년 가을, 당시 권사님은 67세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40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회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한 제목이 아침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밤에요. 아들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게 문제예요, 권사님. 네? 권사님은 아들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아침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 방을 향해 기도하세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요. 권사님이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 방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아들을 술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첫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마다 소리가 나던데. 응,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야.
매일요? 응, 매일.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마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 가볼까 해요. 술 끊고 싶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넷째 달부터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해졌고 밝아졌고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적이에요. 제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침마다 기도한 것이 제 아들을 살린 거예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은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가족이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제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그들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제 가족이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6번째, 감사와 찬양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등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감옥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경험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명희 집사님입니다. 2021년 여름, 당시 62세셨습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가 집사님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이 유튜브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목이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말씀이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죽기 살기로 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암이 있는데 뭐가 감사한가요? 하지만 그냥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매일 아침 똑같이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집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 조직이 생각보다 작네요. 전이도 거의 없고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도 치유의 과정이니 감사합니다.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불평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까? 한숨으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감사의 심령을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삶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7번째 아침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그 순간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아침 기도는 영적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 입습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영적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처럼 경험한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가정입니다. 2023년 봄, 당시 권사님은 65세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택시 기사셨습니다. 70세, 40년 넘게 운전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권사님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하고 돌아올까? 매일 남편이 출근하면 불안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에 일하시니까 더 걱정됐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91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지키실 것입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제 남편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 출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킬 거예요. 안전 운전하세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똑같이 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상해. 요즘 운전하면 사람들이 다 비켜줘. 신호도 다 파란불이고. 이게 40년 운전하면서 처음이야.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왜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었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상하게 차가 딱 멈추더라고. 평소 같으면 못 멈췄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딱 멈춰섰어. 1cm 차이였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아. 권사님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기도가 나를 살렸어. 그날부터 남편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루 종일 두 분을 보호합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아침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침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루 종일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세요. 그 기도가 그들을 하루 종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저를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위험과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소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루 종일 저와 제 가족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의 예표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벽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임을 가르쳐 주시고, 고백의 기도가 현실을 창조함을 보여주시고, 가족을 위한 새벽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기적의 문을 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어제의 모든 것은 어제에 묻고 오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제 하루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승리한다. 오늘도 축복받는다.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중보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김혜정 집사님처럼, 박영숙 권사님처럼, 이정혜 집사님처럼, 최은영 권사님처럼, 김미숙 집사님처럼, 박정숙 권사님처럼, 이명희 집사님처럼, 정수진 권사님처럼 제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28년 술 마시던 남편이 변하고 10년 넘게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매일 아침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사업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암에서 치유되고 가족이 보호받는 그런 기적이 제 삶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 삶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둘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매일 아침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셋째,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넷째, 고백의 기도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섯째, 가족을 위한 새벽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여섯째, 감사와 찬양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시작하세요. 일곱째, 아침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루 종일 그 연결이 이어집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8년 술 마시던 남편이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40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안전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암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모두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눈 뜨자마자 드리는 그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는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을 보기 전에,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해보세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 달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김혜정 집사님처럼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